자, 오늘 소그룹 체크리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주일 저녁부터 22일 화요일 저녁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의 은평지방 전도대회에 말씀을 증거하러 가십니다. 귀한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의 아름다운 정원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히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일 날 주일은 우리가 전통 예전에 따른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 삭제돼야 될 게 그대로 남아 있네요. 소그룹 문화축제는 이번 주 주일 날 있었죠. 지난주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소그룹 문화축제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그리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준비하신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제가 QR코드를 삽입해 놨는데요. 그 바코드를 휴대폰 앱 아시죠? 바코드 스캐너로 이렇게 스캔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조금 더 많이 보실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우리가 토요일 새벽에 주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토요 예배가 우리 소그룹의 아름다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님들, 속장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토요 예배 드리는 신앙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귀한 기도를 통해서 주일날 특별히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는 처치 고회에서 주님 앞에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선교회 바자회 강구 보셨죠? 마지막 주간에 있습니다. 10월 26일과 27일. 그래서 아직 그 바자회 쿠폰을 받아가지 않으신 인도자님들께서는 1층 사무실에서 쿠폰을 받아가시고, 또 아나바다 물품을 기증받는다고 해요. 의류, 신발, 가방, 가전제품, 다양한 것들을 기증받는데, 그런 것들을 2동 1층에서 기증받습니다. 그 주일날 가져오시면은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멀리 있지만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있는데요. 성지순례 설명회가 11월 3일 이 자리에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성지순례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선착순 30명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지 꽤 오래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제 일정이 잡혔는데 3월 3일 화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10일간 이스라엘만 저희가 집중해서 성지순례하는 그런 여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광고하셔서 설명회는 30명이 아닙니다. 설명회는 얼마든지 오셔도 됩니다. 11월 3일 설명회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정으로, 그리고 어떠한 지역을 방문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성지순례에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광고들은 우리 TC 안내지를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 결정을 하고 혼자만이 생각하고, 또 실제로 삶을 마무리 짓는다거나 어떠한 일을 마무리 지을 때 내가 최고 결정권자가 돼서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순간들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그때 나 혼자 인생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지만, 그때도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3절로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최근에도 그렇고 역사를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 그리고 예전에는 그 역사적인 어떠한 전쟁을 배경으로 한 어떤 영화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도 그런 영화가 한 편이 개봉이 됐었습니다. 그런 영화들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전쟁의 장면들, 그 장면을 보는 듯한 말씀의 본문이에요. 사람들이 무장하라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이제 성 안쪽에서 쭉 부대들이 서고 그 성을 진두지휘하는 대장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네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 싸우라고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아마 전쟁의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지도자로부터 딱 듣게 되면 아마 큰 환호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용기를 북돋우고 조금 처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싸울 수 있는 분위기가 아주 크게 향상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나아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여는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인생의 무게로 양 어깨가 짓눌릴 때 어떻게 견뎌내셨나요?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분 계십니까? 마음이 어려운 분? 저는 어제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고 왔는데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양가 부모님이 다 편찮으신 거예요. 자기 아버님, 어머님도 편찮으시고 또 그 처가 장인어른도 편찮으시고, 그런데 어머님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계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양가 부모님들의 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고 또 가정이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 짓눌리는 삶,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제 알고 있는 지인이 아이가 조금 생활하는 게 보통 때랑 좀 달라서 그 시야도 좀 좁아진 것 같고 뭐가 잘 걸리는 것 같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뇌하수체 밑에 굉장히 큰 물혹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혹이.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검사할 때는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닌 것 같다. 악성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딱 검사하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딱 그쪽 의사는 악성 종양입니다. 딱 판정을 내리더래요. 큰 아이가 어린데, 나이가 많지 않고 어린데, 어린 아이가 그런 질병에 대한 판정을 딱 받게 되니까 엄마 아빠가 뭐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굉장히 어깨를 짓누르는 너무 큰 인생의 짐들이 찾아오곤 하죠. 아마 이런 일들이 이제 지나간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이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분도 계실 테고, 또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짐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할까? 꼭 질병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사업이 조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도 있고,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어깨에 짊어지어지는 아주 큰, 우리가 감당하기 참 너무 벅차다 싶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인도자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견뎌내셨나요? 이런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이 깊게 생각할 문제들이 있어요. 너무 바쁘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분주하게 지나가니까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막 스쳐 지나갔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길을 택하는가? 그 점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예를 들어주신 분이 계시죠. 정준영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책 제목과 같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 말씀을 전하실 때 책의 큰 네 꼭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마치 책을 한 권 다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연배도 비슷하시고 또 어떠한 표현을 하고 예를 들고 어떤 생각의 흐름이 목사님과 많이 비슷하셔서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굉장히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삶의 이력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요. 처음에는 대학 교수로 일을 했고 또 어느 일간지 논설위원으로도 그렇게 일을 하셨고 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강연을 하는 그런 스타 강사로 한 10년간 또 일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인생에 조금 더 삶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또 한 10년 그렇게 또 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시기를 인생의 시기를 좀 매듭지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분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근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걸으면 한 40일 정도 날마다 걸어야 그 동에서 서로를 횡단할 수 있다고 해요. 굉장히 힘든 길이죠. 보통 이제 남자들이 훈련소에 딱 들어가서 맨 마지막 훈련 코스가 행군입니다. 행군인데 그 행군을 밤새도록 해요.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도록 하는데 군장을 딱 메고 열심히 걸으면 한 40km 정도 걸어요. 군장 메고 밤새도록 걸으면 40km 정도. 그런데 한 달 동안 훈련을 하고 그렇게 행군을 하면 그래도 낙오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요. 저도 이제 군대를 제대한 지 벌써 근 30년인데 제가 훈련 받을 때 아직도 선명한 기억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한 병사가 이제 너무 졸립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걷다가 졸아가지고 개울에 빠진 거예요. 졸면서 걸어요. 힘드니까 졸면서 걷다가 개울에 빠졌는데 아마 요즘 같으면 조교가 일으켜줬을 거예요. 일으켜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물이 필요하니 물도 주고 아마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때는요 뭐 쓰러지고 일어나라 누가 옆에서 깨우는데 못 일어나니까 그냥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빨리 일어나라고 다 정신부장이죠. 그런데 그렇게 맞아도요 그때는 별로 아픈 줄도 몰라요. 졸리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행군을 해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40km 걷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 40km 훈련을 딱 마치면 그날 아침에는요 발에 여기저기 물집 터진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행군하기 전에는 스타킹 있잖아요. 그런 걸 양말 위에 좀 신어서 이제 그 마찰하는 것을 좀 줄이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산티아고 순례길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갔다가는 굉장히 큰 낭패를 겪는다고 합니다. 중간에 도중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치 유행처럼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이 간다고 해요. 그리고 그 40일간의 여정 동안 열심히 걸으면서 이제 다른 잡념은 없어지죠. 몸도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 생각의 주제 하나만을 잡고 그 길을 걷게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면서
생각이 많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이분도 자기의 50대를 어떻게 새롭게 한번 살아볼 것인가,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 점들에 대해서 이 책 속에 많이 녹여냈다고 그래요. 이분은 삶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걷는 일을 통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잘 집중하고, 또 자신의 인생의 어깨에 짊어지게 된 그 무거운 짐을 걷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삶에 대한 어떤 숙제들이 있을 때 조용히 혼자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다를 수 있죠. 여성분들은 누군가 같이 이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멀리 갈 수 없으시면 대전 둘레길이라도 한번 걸어보십시오. 대전 둘레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길어요. 한번 걸어보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주도가 가깝잖아요. 우리가 청주에서 비행기 타면 뭐 한 40분이면 가니까 제주도를 한번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사역자 중에 한 분도 휴가 기간을 활용을 해서 제주도가 자전거 길이 있는데 자전거 길이 한 210km 정도 된대요. 210km 정도 되는데 3일간 210km를 하루 온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자전거만 타고 완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옆에 둘러보거나 또는 어디 유명한 곳 많이 있잖아요. 좋은 식당 또는 카페 또는 유명한 명소, 이런 데는 전혀 들리지 못하고 그냥 자전거 길만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그것도 마음이 비운다거나 새로운 삶의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아마 이런 일들을 한 가지 정도 만드셔서 삶의 어떠한 변곡점에 변화가 필요할 때, 인생의 어떠한 무게가 우리에게 느껴질 때 한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분의 이야기, 산티아고를 걸은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은 이렇게 네 주제를 다룬다고 해요. 결행, 결단이라는 얘기죠. 성찰,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변화. 이 성찰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를 실제로 삶으로 이뤄내는 분투.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넓은 트랙으로 보면 삶 전체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결행이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좀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물 흐르듯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종이배 띄워놓고 그냥 그 종이배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세월을 보내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주부로 삶을 살아간다거나 또는 어떤 취미 활동을 계속한다거나, 또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냥 습관처럼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이런 일들이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고 그냥 쭉 흘러가면 우리의 삶이요 굉장히 무료해져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우리 안에 찾아와서 삶에 대한 회의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삶에 지쳐서 힘든 분들도 계세요. 하루하루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또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어렵거나 내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계시죠. 그러나 어떤 인생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과 재능과 삶의 여건 속에서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가치와 철학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그냥 흘러가는 종이배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주일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어떠한 시작점이 되겠죠.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과 함께 매 주마다 이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이번 한 주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셨나요? 이번 한 주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삶을 사셨나요? 이번 한 주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신 그 과정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이런 신앙적인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찰입니다. 성찰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잘 돌아봐요.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는 분들 이야기 가만히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세요. 누구 엄마는 왜 그렇게 해?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굉장히 성찰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한 사람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치인 이야기도 하시고 누구 엄마 얘기도 하시고 누구 아이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집안에 미운 사람 얘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성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정말 돌아봐야 하는 인생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나?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나는 잘 이어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나?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가족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인가? 가족들 앞에서. 내가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러한 점들을 잘 성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내게 힘을 주실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이런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주무시기 전에 한 10분 정도 한번 하루를 돌아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나의 하루를 성찰하는 감사의 어떤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한 일들도 있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한 일을 적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감사일기는 제가 작년에도 엄청나게 강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꾸준히 행하고 계신가요? 예, 언제 글을 적어봤는지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 돌아보셔도 좋고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일에 대해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줄 정도 적어보시면 하루의 삶을 정말 복되게 마무리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 시간에는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 그리고 한 주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던 일들
한 주간 내가 참 부족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누시면 훨씬 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이분이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내가 인생을 새롭게 좀 살아봐야겠다 결심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어왔는가, 내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이루어왔는가,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첫 걸음을 내디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뉴 비기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그렇게 목회하신 적이 있죠.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활 속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뜻을 세우고 그리고 내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야겠다는 결심, 이런 것까지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실제로 우리가 몸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움직여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 데는 이 분투가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삶은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옆에서 내부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일들도 있고, 또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내면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결심은 했지만 이거 내일부터 하면 어떨까, 오늘 좀 힘든데 상황이 안 되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우리의 결심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분투, 싸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들과 나 자신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부터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가 가져야겠죠. 저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은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도깨비 드라마 아시죠? 그 도깨비에 나온 여자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배우 이름? 김고은이라는 배우죠. 저는 그 도깨비를 열심히 시청하지도 않았고, 또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인기 있고 그리고 지명도 있는 배우도 아닌 것 같고 잘 몰랐는데, 굉장히 여러 드라마에도 나오고 출연도 하고, 제가 음악 프로를 좋아하는데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에 정혜인이라는 남자 배우와 함께 그렇게 버스킹하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곳에 이제 출연을 해서 저 배우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지명도 있는 좋은 배우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고등학교 때 분투한 내용을 듣고 역시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배우 김고은 씨가 처음에는 이제 배우가 되려고 하지 않았대요. 다른 생각을, 다른 꿈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지인의 추천을 통해서 이제 배우가 한번 돼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내에서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전과를 하게 됐대요. 이제 연기를 하는 과로 전과를 했는데, 어려서부터 그 고등학교 들어오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수업도 듣고 훈련한 친구들하고 이제 함께 연기하는 반에서 공부를 하니까 주로 이제 실기를 많이 하나 봅니다. 그래서 실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연기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너 같은 애가 왜 연기를 하냐고, 하던 일을 하지, 너무 이제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를 이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듣고, 그날부터 뭘 했는지 아세요? 연기를 하려면 한 호흡의 긴 대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호흡을 사용해서
뭐 강조를 한다든지 오열을 한다든지 크게 웃는다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려면 연기하는 사람들은 호흡이 기본으로 딱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어린 고등학생이요, 그날부터 운동장 20바퀴를 뛰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았대요.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운동장 20바퀴를 뛰고 집에 돌아갔대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변화가 생겼죠. 그리고 그 근성을 선생님들이 딱 보는 거예요. 이런 분투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는 내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의 육신의 한계, 마음의 한계, 생각의 한계, 영적인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스스로를 이겨내는 일 같아요. 이러한 어떠한 불교의 정신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겨요. 그 점을 이 응재훈 선생님도 우리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결단과 성찰과 변화와 분투, 길게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짧게 보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내내 9월 한 달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 속에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결단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와 분투를 이루었는가? 느헤미야는 수상궁이라는 곳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굉장히 안정된 삶을 즐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게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즉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야기하는 돈과 권력과 인생의 즐거움을 모두 다 누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자기 동족들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자, 이런 성이 딱 이렇게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을 외부에서 공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성을 둘러싼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서 외부의 침입을 받아서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외국 소식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죠. 외국에서 뭐 큰 지진이 났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큰 홍수가 났다든지 지금도 전쟁하는 곳이 있죠. 전쟁이 있다든지 그리고 어떠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든지 이 시대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뭐 수개월 뒤에 그 소식을 들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실시간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어느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호주라든지 아니면 저 남미라든지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실종이 된다든지 총격을 받았다든지 또는 화재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느헤미야처럼 생각하나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도 안 됐다, 어떡하나, 저 가족들은 어떡하나 그런 동정의 마음은 갖지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만큼 후원금을 보내야겠다 또는
내가 저곳에 찾아가서 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봐줘야겠다. 내가 의사라면 내가 휴가를 좀 한 달 내고 저곳에 찾아가서 저 사람들을 내가 좀 돌봐줘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아마 거의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진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지금 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돈도 많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있고 권력의 중심에 있어요. 힘도 있고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런 부러워하는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그가 결심했어요.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결심을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 고통당하는 자신들의 민족을 돌보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기는 하죠. 외국과의 전쟁,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참패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복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듣고 나서 삶을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 동족을 도우러 가야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크고 거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소소하게 결심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우리가 소그룹 문화축제를 했잖아요. 소그룹 문화축제 교회 사역이 있을 때 우리 속도 함께 해야겠다.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결단이 될 수 있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냥 투덜투덜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고 또는 단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거지를 해야지 하는 신앙의 결단. 이런 일상생활의 작은 결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규모가 큰 결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식할 수 있게끔 바라볼 수 있게끔 어떠한 작은 사명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을 때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딱 뒤로 밀어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 일에 대해서 결심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마음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요? 성찰의 단계에 들어가죠. 실제로 이제 딱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분명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려서 외부로부터 침공해오는 사람들로부터 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적은 이 성벽을 새롭게 쌓는 건데 성벽을 그냥 쌓으면 될까요?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아무도 모르게 시찰을 해요. 밤에 어두울 때 쭉 둘러봅니다. 상황이 어떠한지, 어떤 상황이고 어디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고 이 재료들은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이며 누가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며 기간은 얼마 정도를 잡고 하는 계획을 쭉 세우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그가 가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성벽을 쌓으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외로부터 많은 도전도 있었고 이 안에서도 그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쌓겠는가, 내분도 일어나고 해서 실패한 경력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죠. 성찰하는 시간을 느헤미야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면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일을 끌어나갈 수 있는 지혜들, 그리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나중에 이루었을 때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인력을 모집하고 내가 이렇게 재화를 만들어서 내 능력으로 일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요? 이 성벽을 목숨을 걸고 쌓아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연장을 들고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너희 아내를 위해서 싸워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일해라. 너희 집을 위해서, 너희 형제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해라. 아주 사람들의 마음에 명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큰 용기를 얻고 외부로부터 큰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없는 마음을 다 이겨내고 그 일을 겨우 50여일 만에 이뤄내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변화와 분투가 있을 때 느헤미야도 주의 일을 이뤄냈죠. 이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하려고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너무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시해하고 이 성벽 쌓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마지막에는요, 제사장을 매수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그 성 안으로, 성소 안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피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피하면 그곳에서 암살하려고. 사람까지 매수해서, 성직자까지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격을 통해서 이 사람들 성벽 쌓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창과 칼을 들고 방비를 했던 거죠.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느헤미야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분투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서 결국에 어떻게 하나요?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변화를 이뤄냈죠. 정전원 선생님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야기한 결행과 성찰과 변화와 분투, 이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깊이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이곳에 저 네 가지 단계로 잘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시는 귀한 신앙의 가치 중에 Changing Future라는 단어가 있죠. 미래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7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인생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어떠한 문제와의 싸움입니다. 온실처럼 그냥 따뜻한 일정한 기온을 유지해주고 수분을 공급해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실을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셔야 돼요. 자, 둘째 읽어볼까요?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 특별히 우리는 1년에 수차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를 열고 있죠.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나는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이 새벽 기도 오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훈련을 아이들에게 경험시켜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고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캠프 시간을 통해서 주중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기억들을 쌓아가도록 돕는 부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가치로 오염되지 않도록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너 오늘 성경 읽지 않아서 밥 먹을 수 없어. 이런 부모님 계신가요? 아마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너 밥 먹지 마! 이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엄마, 그거 아동학대예요. 요즘 아이들은 들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훈련하는 그런 부모, 훈련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죠. 삶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는요,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데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달이 뜨고 있는데 영화 같은 거예요. 너무나 밝은 보름달이요, 아파트에 딱 걸려있는 모습을 보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 모습을 딱 바라보는데 우주 공간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 찬란하게 빛나는 달을 보면서 참 우주를 생각하면 내 자신의 삶이 참 미약한 존재가 아닌가.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광활한 우주를 섭리하시고 또 그 우주 속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를 만드시고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우주를 관할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존재 가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미미한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딱 견주어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작고 미흡한 존재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작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고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은 기억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가장 우선은요, 성경의 내용들을 기록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난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생의 환난 앞에 서 있을 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과 성찰이 필요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떠올리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싸우라. 여기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해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악한 가치와 싸워야 됩니다.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이것을 포기하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모든 걸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스스로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계기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가서 자녀들을 돕는 것보다 스스로 실패도 하는 경우, 그리고 스스로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부모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들을 자녀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리고 너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것들을 늘 기억해라. 그리고 믿음을 부여잡고 세상의 악한 가치와 세상의 악한 문화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자녀들을 잘 기르는 그런 부모 세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기회들이 있어요. 그 기회들을 잘 붙잡는 사람이 되려면 결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잘 성찰해야 되고 그 성찰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늘 기억하며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속으로 모임 시간에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신중하고 그리고 무게 있게 삶을 바라봐야 할 그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 올바른 결단을 내리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믿음의 가치를, 우리 자신의 인생을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성찰을 통하여 변화를 이루어내는 목표를 세우게 하시며 실제적인 노력과 분투를 통하여 변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의미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이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에 관심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러한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세대, 미래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놀라운 삶의 결단과 은혜가 금주 우리들의 모든 소그룹들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